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찾으셨으면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개척 4년 만에 40일 금식 기도를 갔습니다. 경기도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 기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자실 목사님의 아들, 그 목사님이 원장으로 있는 그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에 목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로 개척 4년 만에 계속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가운데 지금이 가장 평안할 때다. 이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지역, 특별히 용인할 때 용자가 용용자거든요. 이 용인 지역을 복음으로 더 크게 확장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에 이 집중을 시켜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전도를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 신유와 축기가 필요하더라. 전도도 늘 하죠. 그리고 교인들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런데 하나가 조금 미비한 것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미비한 것이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할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유 사역과 축기 사역은 필수적입니다.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40일 금식을 딱 마치고 돌아왔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으니까 보호식을 또 40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40일을 하기 이전에, 이게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난 뒤에 몇 날이 안 되어서 성도들에게 이 안수해서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현상이 제게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히 병이 나았다, 확실히 귀신이 떠났다, 이런 개념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청년 때에 교회에서 뭐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을 믿고 이렇게 하면은 나은 것 같았고 귀신도 떠난 것 같았고 확신하지는 않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확신하지 않는 그걸 가지고 제가 확신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난 뒤부터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도. 그런데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신유사역과 축기사역이 막 이루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강단. 그래서 이 강단 위에서 예배 중에도 이 악한 영들은 떠나있지 않아. 악한 영이 아니라 그때는 귀신은 떠나있지 않아. 그러면서 하니까 성도들이 부담을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교회가 개척 4년 만에 어른들 200명, 그리고 중고등 330명, 그리고 아동부 70명에서 300명 목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척 4년 만에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개척을 하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개척 간증을 많이 듣고 우리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가서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여럿 오셔서 그렇게 교육도 받고 보고 가시고 그러셨죠. 근데 그와 같은 과정 중에서 교회 사택을 1년에 한 번씩 옮길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택을 좀 안정시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마치 그때 우리 지역에 35평 아파트 이 급매물로 나온, 그때 당시에 최고로 35평짜리 중에서 싸게 나온 급매물로 나온 그것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 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공동회, 그리고 이 재직회, 그리고 교회 기본적인 임원들 잘 통과가 돼서 그것을 샀어요. 샀는데 사기 전에 이 아파트가 그때 노무현 정권 시절이기 때문에 집값이 톡톡 뛸 때였거든요. 이것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서 지상으로 교회를 옮길 때에 이거 팔아서 교회에 이 마중물 그걸로 이렇게 사용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임원들, 재직회, 공동회 이렇게 해서 잘 통과를 했는데, 막상 딱 집을 사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교인들이 나가버려요. 왜 나가는가 나중에 봤더니 어떤 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월세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한 5평, 6평, 뭐 좀 더 크면 9평 이렇게 방 한 칸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작은 평수 살면서도 교회에다 헌금하는데, 목사님은 교회가 지하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35평 아파트에 가서 산다. 그런 말들로 충동질 해버리니까 교회가 한순간에 목회자에 대한 반목이 생겨요. 지금까지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지지합니다 했던 그 성도들이 한순간 등을 들고, 제가 성도들을 위한 금식, 가르침 이런 것들은 숱하게,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좋은 목사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택사는권에서 다 통과해주고 난 뒤에 그런 소문이 딱 퍼지니까 한순간에 조금 가난하게 사신 분들이 마음을 돌리고, 그들이 분기탱천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1년 만에 300명에서 270명이더라고. 30년 만에.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명 중에서 30명 남고 찾더라고요. 그때에
내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뭐냐면은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 건물 바로 밖에 이 사람들 앉아서 차 마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소글소글소글한 것이 내 귀에 들려버렸어. 그게 뭐냐? 이번 주에는 내가 나갈 테니까 다음 주에는 네가 나가고 그 다음에는 네가 나가고 그 다음에는 네가 나가고 이 말을 들어.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1년 동안 신유사역, 죽기사역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은 막 일어나.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은 떠날지어다 뭐 이런 얘기했다고 목사님 이상해졌어. 그러면서 또 신학적으로 뭐 이상하게 목사님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다녔던 집사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이 짬뽕이 되니까 목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하면 목사가 그것도 못 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변론 아니 그 뭐라 그러죠? 변명한다. 가만히 있으면 왜 목사님 가만히 계십니까? 또 나가서 변론하면은 왜 변명을 하느냐?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270명이 떠나고 30명 가지고 목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한 사람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큰 교회 개념은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 떠난 그 스트레스 지수가 얼만큼 크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오는 그 충격과 스트레스만큼 크답니다. 근데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를 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름 존경을 받았던 목사가 하루아침에 그들의 등을 돌리고 그리고 욕하고 떠나갈 때 오는 스트레스는 너무 컸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얀 백지장처럼 딱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으니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으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잠잘 때에도 그냥 이렇게 편히 못 자요. 예전에는 이렇게 누웠거든요. 근데 그때 그 뒤로부터 옆으로 그래갖고 잘 때에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터질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빵빵한 풍선에다가 바늘 하나 툭 대면 터질 것 같은 그 분위기 있죠? 그것이 늘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자 270명이 떠났다 할지라도 나머지 30명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어려울 때에 항상 기억하고 있는 애화가 있어요. 제가 추수감사주일 때에 성도들한테 했던 그 애화가 내 평생의 애화가 있는데 어떤 군인이 전쟁에 가가지고 한쪽 팔을 잃었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있고 그리고 양손은 있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와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의족을 이 세운 그 발을 보면서 원망스러워. 그때에 잘 피했으면 건강하게 제대했을 텐데 그 발을 보면서 오른쪽 발이라면 오른쪽 발을 보면서 이 발 그러면서 막 후회하고 그때 당시를 이 괴로워하고 그리고 불평을 하고 근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왼쪽의 다리, 썽썽한 다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있어서 네가 이렇게 썽썽해서 내가 이렇게 쩔뚝거리지만 다닐 수가 있어. 이 말은 내게 붙어있는 자를 먼저 볼 때가 있고 내게 떠난 자를 먼저 볼 때가 있는데 가슴에 상처가 너무 큰 그 순간에는 떠난 사람이 막 보이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막 상처받고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앞에는 아직도 30명이 있는 270명은 떠나도 30명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0명을 보면서 다시 설교를 하고 다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이 금식을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그런데 개척 11년 만에 그만 사모님이 이 차가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때쯤에 이 30명 남았다가 한 70여 명 이렇게 부흥했던 그쯤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딱 발생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몸은 바들바들 떨고 머리는 멈춰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보기 싫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 개척 처음부터 지금까지 11년을 울었는데 언제까지 울어야 되니?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별을 하고 5년째 우리 지금 이은숙 사모님을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이 되신 최은재 장로님의 중매로 다시 재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가 150명까지 성장을 했는데 그때에 저희 형님이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이 용인의 지금의 이 교회를 이렇게 이 단독 건물인데 헌물을 지은 금액은 그때 당시로는 6억 5천 원짜리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1층, 그 다음에 이 중위층, 3층, 4층 있는 단독 건물이에요. 제가 또 오늘 저녁에 말씀해 드릴. 그렇게 해서 그것을 헌금을 총 12억 원을 해주셔서 인테리어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하게 결국은 사택까지도 사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 앞에서 제가 했던 것은 인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목사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주일날 목양실에 거울이 있는데 설교하러 내려가기 전에 항상 그 앞에 서서 너는 목사다. 너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확신이 있게 기쁘고 즐겁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서 내려가서 이제 예배를 집니다. 근데 그런 목회의 연수 가운데에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하에서 150명에서 지상으로 단독 건물로 옮겨갈 때에 우리 교회 성도가 150명에서 따라온 숫자가 15명밖에 안 나요. 또 135명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개척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내가 전도해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300명, 30명, 150명, 15명, 지금은 다시 100명.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 목회를 이렇게 보면 딱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시오 라고 한다면 인내라는 단어를 선택해요. 인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울어야 돼? 우리 교회 지하교회에 강단 위에 여기 위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가. 그리고 내 등 뒤에 또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때는 정말로 외면하고 싶었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에 돈을 훔쳤습니까?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리 뭘까 잘못 가르쳤습니까? 내가 게을렀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목양일념을 가지고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가슴에 너무 아파요. 내 가슴이 얼마큼 아팠느냐. 어느 날은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니까 내 안에 이 혈관이 막혀버려. 그래가지고 혈관을 하나 스턴트 넣어서 이렇게 끼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스턴트를 끼울 때에 그때 이제 우리 사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숨이 안 쉬어지니까 우리 사모님은 속도 모르고 아니 숨은 쉬면 되는 것인데 왜 못 쉬냐는 거예요. 안 쉬어지니까 혈관이 막혀지면 안 쉬어져요. 숨이 막 그것이 3분의 2, 약 70%가 혈관을 막아버리면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또 스턴트 하나를 또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스턴트가 지금 제가 2개를 삽입한 상황. 근데 너무 힘드니까 진짜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는 그런 일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 그래가지고 제가 사별을 하고 한 2년쯤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어느 집회 좀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때의 찬양이 나를 완전히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어요. 그게 뭐냐?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눈 들어. 십자가를 향해서는 눈을 들기 힘들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정말 문을 들기 싫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뭔가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300명까지 가서 30명, 150명까지 가서 15명 정말 괴로워. 정말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었어.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외면하고 싶을 정도. 그러는 가운데 내 가슴은 다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항상 여기에 이렇게 가 있어. 이렇게. 그러는 가운데도 나는 전도해야 된다. 작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밖에 없다. 그래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 저는 목사님들이 전도를 위해서 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할 겁니다. 예, 그 말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기간이 길어지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도의 포기로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에 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 어떻게 했느냐? 인내하면서 계속 전도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뭔가를 안 하면서 내가 참아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있어서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내용은 1차 전도여행에서도 인내하면서 전도하고 2차 전도여행에서도 인내하면서 전도하고 3차 전도여행에서도 인내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인내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면서 전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저는 단순히 딱 고정되어 있는 명사 형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 형태의 인내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내하면서 해보자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내하면서 내가 뭐라도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라도 따라서 합시다. 뭐라도 하자. 예, 우리는 인내한다 하면서 뭐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예배만 신방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와 그게 선교예요. 그런데 예배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을 배워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고린도 후서 자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러한 모진 어려움을 그래도 인내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동사형대로 전도했다. 자 봅시다. 23절 제가 먼저 읽을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세 번 대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예수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33절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아멘.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었던 이 내용 중에 몇 개나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고통, 고난, 이것 여러분 혹시 이 가지수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들 지금 해당된 사항이 있나요? 그냥 교회에 이렇게 개척을 했고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 성도가 적어서 헌금 적게 나오고 그리고 다른 큰 교회처럼 분위기가 안 나고 뭐 그 정도 어려워? 나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통에 몇 가지나 지금 나하고 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보면은 아마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도. 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처럼 월급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좋은 차를 못 타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폼나게 성도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 의시되는 거 그거 못 하기 때문에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가진 예를 썼어요. 그러면서 인내했어요. 인내하면서 또 전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차 전도의 지도하고 선생님 아까 1차 전도의 지도를 한번 펴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1차 전도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에 그거 있었죠? 예. 자 저기 보면 1차 전도에 예. 1차 전도에 보면 그래 여기가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는 곳은 1차 전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니까 오 죽었구나 하고 이 사람을 성 안에 둘 수가 없어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던 그런 데가 이 루스드라예요. 1차 전도행에서 가장 힘들었다. 그런데 이곳에 오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고니온을 오니까 이곳에 와서 또 힘들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루스드라까지 와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을 맞고 죽을 뻔한 일이 바로 이 1차 전도여행. 그러면 2차 전도여행 때는 여러분 어려웠던 데가 어디입니까?
필리포 감옥이잖아요. 필리포 드로아에서 이쪽에 이 필리포에 갔는데 거기서 점치는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 이유로 고발당해가지고 뒤지게 맞고 필리포 감옥에 들어갔죠. 착고의 차이. 그러나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이 착고가 다 풀리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또 한 번 어려웠던 데가 어디냐면은 이 데살로니가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깡패들 동원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갔는데도 또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이 아덴 지역으로 속히 오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까지 속히 내려가는데 그때 당시 함께 했던 사람들 누구냐? 실라와 디모데인데 실라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다 남겨두고 이렇게 속히 내고 얼마나 핍박이 심해졌으면 그랬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힘을 합해서 전도해서 고린도 지역에 큰 부흥을 일으키죠. 여러분 어렵지만 전도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전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려운 중에 전도하자. 어려운 중에 전도하자. 예. 우리가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편 107편에 있는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근심 중에 기도했다. 근심이 없을 때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근심이 있어도 근심이 계속 이어진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어렵죠. 어려움이 있으나 전도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전도가 되지. 우리가 분위기 다 맞춰놓고 전도팀 다 꾸려놓고 그리고 전도 물품도 꽤 잘 쌓아놓고 이것 정도 되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엄청나게 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개척 25년사에 뭔가 더 잘 준비하면 인간적으로 뭔가 더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경 중에 전. 자, 3차 전도여행 때 한번 보세요. 3차 전도. 자, 3차 전도여행 때 제일 가슴하게 했던 데가 에베소 지역, 이 밀레도 지역, 이 지역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힐 거라라는 애언을 들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너는 가면 붙잡힐 것이고 힘들게 될 것이다. 갈 거냐 말 거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가지 마세요. 그런데 무릎을 맞대고 서로 기도하면서 나는 사명을 따라서 가야 된다. 사명을 따라서 가야 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이 말을 남기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근심이 있었어요. 나는 요즘에 사도 바울의 이런 성경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이 영성을 통해서 그런 염려가 없을 것만 같았어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없는 상태에서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어도
지금 상황이 전도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어도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300명에서 270명 떠나고 30명 남았을 때 제일 많이 전도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뭐 자기 교회 성도나 잘 지키지.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저분은 아내를 사변했던 아내가 죽은 목사, 아내가 죽었다. 지지리도 복도 없는 목사.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가슴앓이 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에 전도를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개척교회에서 전도하라는 교회의 실상을 보면 뻔하거든요. 첫 번째, 교회에 돈이 없어요. 두 번째, 나와 함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그들을 평생 아니면은 때로는 어느 기간 동안 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나와 함께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전도 안 한다.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아이고 교회가 작으니까 고생하시네요. 아니요. 제가 조금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바빠요. 왜요? 교회가 컸어요. 내가요 부목사를 해보니까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해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가 더 바쁠까요? 2,000명 되는 교회 위에 목사가 더 바쁠까요? 작은 교회 목사는 조금만 열심히 내면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새벽 예배 와서 그리고 교회 일해야죠, 전도해야죠, 관리해야죠, 가르쳐야죠. 근데 큰 교회 목사는 웬만한 거 딱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다 부목사들이죠. 그래서요 생각할 시간도 많고 특별히 대예외적으로 바쁘지 않은 목사님이라면은 작은 교회 목사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교회가 성도가 많아서 바빠서 여러분 바쁜 것은 없어요. 제가 다시 얘기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전도를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 그것이 어느 기간 그때에도 돌파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목회 끝까지.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60이 됐는데 내가 60 나이가 됐는데 나머지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밖에 내가 목회가 남지 않으니까 이제는 목회하는 동안에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후회 없는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했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면서 그분이 요즘에 전도 강사로 뛰고 내 남은 목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은 목회 이대로 계속 이대로 할 것인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여기서 멈춰 있을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벌떡 일어나십시오. 벌떡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벌떡 일어나십시오. 벌떡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힘겨워요. 그렇지만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며 전도하자. 인내하며 전도하자. 예, 인내하며 전도하자. 여기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로 누구도 나아갈 수 없어요. 예전부터 우리 이현숙 사모님 나오셔서 또 전도 현장에 또 낙할스러운 간증들도 하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현숙 사모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 인내에 대해서 이 시간 강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듣지 아니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선봉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제가 늘상 하는 강의예요. 늘상 하는 강의인데 이 본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늘상 하는 강의인데 머리가 까매져가지고 전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뒤적거려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맞죠? 전도 강의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인내할 때 본문을 어떤 거 쓰지요? 이거 써요.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 거야. 까마득대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했지? 어떤 내용을 했지? 이상한 거예요. 꿈에도 밤새도록 악한 영들하고 싸웠어요. 걔네들하고 멱살 잡고 싸웠어. 우리 목사님 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참 약간 무겁게 강의했어요. 그럼 저는 좀 촐랑거리고 해야 되겠지. 그래 우리가 웃겠지. 웃음이 좀 있어야지. 우리 목사님은 늘 어디 강의할 때 나가시면 40일을 얘기를 해요. 당신은 능력 받으려고 40일을 하셨대요. 나는 그 40일이 궁금해서 40일을 했어요. 도대체 40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어디 가서 설교하실 때 저 말씀을 하실까? 저는 궁금해서 40일을 했어요. 오살리에서 했는데요. 목사님, 나 그 40일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뒤질 것 같으면은 하지 말라 그래야지. 그렇게 힘들면 해봐요 그러는 거예요. 준비 기도도 없이 하러 갔어요. 오일은 할만합니다. 오일은 할만해. 5일째 되던 날 이렇게 오살리 산을 이렇게 걷는데 하나님 음성을 하나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딸에 대해서. 걔에 대해 비전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학위가 3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부를 것이에요. 아휴, 참 거시기 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이거 들으려고 40일을 시작했나? 근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안 들려왔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왔어요. 근데 점점 배가 고파졌어요. 점점 배가 고파지는데 그때부터 적기 시작했어. 내가 나가서 꼭 먹어야 할 거. 40일 동안 적었던 게 66가지야. 기도 하나도 못했어요. 처음에 5일만 그 무덤가에 가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뭐 능력이 막 떨어진대. 불이 떨어진대. 5일은 올라갔어. 가서 찬양만 했어. 무서워가지고. 근데 핸드폰 불 켜놓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몇 둥지 옆에서 하니까 귀신이 나올 것 같아. 무서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찬양만 그냥 연락이 부르는 거야. 그냥 한 1시간 부르다 그냥 내려와. 무서워가지고 다 무덤 사이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도 못 내려오고 무서워서 내려와. 그게 다예요. 제가 40일 기도한 게 그게 다야. 그게 다야. 66가지 줬고 2,000원 잔치국수 그
나무 있는 데다 이렇게 플랜카드에서 걸어놨어. 금식 때문에 그건 왜 걸어놓는 거야? 음식을 왜 걸어놓냐고. 눈으로 먹어. 내가 40일 끝나고 저거 와서 꼭 먹어야지. 꼭 먹어야지. 하루 12번도 더 갔어. 그거 먹으러. 배가 얼마나 고픈지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건 둘째, 빨리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던 어느 날 28일째 되던 새벽에 주님이 내게 큰 우레와 같은 내적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음성을 들려줘서 계속 통곡하고 그랬어. 계속 통곡. 내가 너로 인하여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끝난 거야 이제 40일은. 그 음성 들었으니까 그 다음날 또 들려줄까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또 하루 지나 또 지나 그러다 보니까 40일이 된 거야. 그 음성 들으려고 엎어져 있었어요. 본당에 그 숙소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5분도 안 걸려. 한 3분이면 걸어가. 거기를 1시간을 걸어가. 기운이 없으니까. 물만 먹어도 뭔 기운이 있겠어요. 뭐 예배 못 드려 그냥 이렇게 엎어져 있어. 그래서 40일이 끝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데리러 와. 데리러 오는 그 시간이 40일보다 더 길어. 어디까지 왔어? 집에 가고 싶었어. 근데 그러면서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 내가 너로 인하여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왔는데 밖에를 나갈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 분명히 음성 들려주셨는데 근데 때가 이름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40일 하지 말아요. 이정수 목사님한테 가면 돼요. 그 불이 40일 거기서 불은 못 받았거든요. 그 불이 거기 있을 때다. 기쁨의 교회에. 거기 가서 저는 불을 받았어요. 거기서 능력 받았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하지 않아요? 참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천국 가면 딱 만나고 싶은 사람이 딱 3사람 있어요. 모세 할아버지. 억울했을 것 같아. 요다 못 건너갔잖아. 가나안 못 갔잖아. 그걸 연락에 끌고 와서 했는데 이거 한번 잘못 내리쳐가지고 참 억울했을 것 같아. 모세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 만나고 싶고, 베드로 나 같아. 개떡 같은 성격, 지랄 같은 성격 꼭 나 같아. 그래서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면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그 예수를 좀 증거해 봅시다. 우리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 인내심이 가장 강한 게 새끼한테 강해. 우리가 예수 전하는데 인내심이 강해야 되는데 새끼한테만큼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해. 그거를 주님 앞에 10분의 1만 써도 엄청날 것 같아. 그죠? 그거 회개하셔야 돼. 새끼는 바금다리만 쳐놓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돌봐. 주님의 것이요 걔네는 내 소유물이 아니요. 새끼한테 인내심이 아주 최대치야. 전 세계 엄마들이 전 세계인이 그래. 전 세계인이 모든 엄마들이 그중에 아빠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빠들도 우리가 그 인내심을 예수 전하는 데 좀 씁시다. 그 에너지를 정말 예수 전하는 데 씁시다. 제가 우리 작은 딸을 돈이 뭐가 있어서 언니는 사모님 계실 때 엄마가 알바하면서 걔는 공부를 좀 시켰어. 돈을 주면서. 근데 우리 작은 애는 못 시켰어요. 공부를 못 시켰어. 근데 얘가 중3 때 만났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수학 시험을 봤어. 오면서 엄마 나 10점 맞았어요. 그래. 수학을. 이야, 그 한 개 만나라고 얼마나 있었냐. 정답 비켜가느라고 지는 머리 진이 났을 거 아니야. 지금도 얘기해.
그때 엄마가 야단쳤으면 자기 공부 안 했을 거래. 정답 비켜가느라 애썼다 그랬어요. 그 하나라도 맞춰서 고맙다 그랬어요. 응? 그래도 선생님이 수고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 맞아서 선생님이 보람이 있었겠다 그랬어.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야 공부 못해도 돼. 인간이 먼저 되네. 인간이 영성과 인성이 먼저 되면 100% 잘 돼. 너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 엄마 아니 잘 되게 돼 있어. 인성이요 최고 최고 영성 최고야. 수학 10점 맞던 애가요 고등학교 저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터닝포인트 만들었어요. 복수 전공하면서 일반 기독교 교육학과 나오고 지금 신대원 가서 이제 미국 박사 결혼해서 박사학위 받으러 가는데 오살에서 들려준 음성 그대로잖아. 석사 2개 박사 하나. 뭘 시켰느냐? 영성교육과 인성교육만 시킨 거예요. 11조 교육 철저시켰어요. 천일물 교육 철저시켰어요.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절기예물 드리는 거. 11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더하든지 마이너스는 없다. 절기예물 11조 기준으로 드려라. 성경에는 없어. 근데 그렇게 한 분이 복을 받더라.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얘기 듣고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재정에 복 받은 그런 분들이 재정에 복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받은 분들을 따라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해 주셨어. 우리는 전도하다가 오늘 거두려고 해. 이 때는 하나님 때예요. 내 때가 아니야. 오늘 전도했다 해서 오늘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간 타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해놓고 오늘 전도했어. 이번 주 전도했어. 이번 주 꼭 갈게요. 안 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낙심하는 거 봤어요? 농부가 지금 농사철 시작됐잖아요. 소망하면서 기다려요. 가을을 소망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못하는 거야. 씨를 뿌려놓고 나도 그랬어. 올해 누가 천사의 나팔 씨를 많이 갖다 줬어요. 트럼펫 엔젤 씨를 많이 갖다 줘서 뿌려놨는데 안 나와. 궁금하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봐봐. 죽었나 살았나 나오나. 그러니까 또 안 나오니까 또 눌러라 파놨으니까 그거는 아직도 안 나와.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나왔어. 비비지 마요. 마음이 시떡배떡해지 마요. 뿌려놨으면 때가 되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씨를 뿌린다니까. 씨. 우리는 농부예요. 농부. 씨를 뿌리는데 그 시간을 내 때에 맞춰 놓으니까 궁금하고 미치고 팔딱 뛰는 거야. 이만큼 뿌려놨으면 이만큼 와야 되는 거야. 농부가 그만큼 뿌려서 그거 다 거두면 다 거부될걸요. 근데 뿌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병도 오잖아요. 비바람도 치잖아요. 햇빛이 다 많이 쨍쨍해서 다 죽잖아요. 근데 농부가 어떻게 해요? 다 베어내고 새로 심어요. 새로 심어요. 거둘 거 거두고 다시 갈아엎어서 다시 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기 와서 오늘 길을 잘못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왔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오니까 좀 멀게 왔어요. 멀게 오는데 이쪽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다 상가야. 제가 상가 전문이거든요. 상가 공약에 완전히 대가예요. 대가. 사모님 상가 공약 하세요. 상가는
요즘에 하기 좋은 게 뭐냐면 미숫가루 있잖아요. 미숫가루 돈 안 들어요. 쿠팡에. 나는 세상에서 쿠팡을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행복해. 손만 까딱까딱하면 다 갖다 주잖아. 그리고 막 하다 보면 할인되는 거 있잖아요. 쿠팡 너무 좋아. 쿠팡에 보면 미숫가루 있어요. 싸게 나오는데 그걸 10,000원, 설탕이랑 미숫가루 2봉다리 더하면 10,000원이 안 들어요. 10,000원이 안 드는데 우리 아이스컵 있잖아요. 아이스컵에다가 미숫가루를 나눠주면 한 100여 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10,000원 가지고 미숫가루 타서 100여 명을 나눠줄 수 있는데 상가들에게 갖다 주세요. 3시나 4시 사이에 피곤하고 졸리고 출출 간식이 먹고 싶을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터서 예수 복음 전해보세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상가가 1층만 있을까요? 전도지 돌리는데 대부분의 1층 상가들만 공략해요. 2층, 3층, 4층, 5층 올라가세요. 거기에는 사무실, 병원, 학원들이 많아요. 특별히 병원에 갖다 주세요. 간호사들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아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픈 환자들 저기 교회 가봐요. 목사님 고치는 능력이 있대요. 안면이 튀어지잖아요. 제가 우리 동네에 한양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병원이에요. 근데 간호사가 너무 못돼 처먹었어. 못돼 처먹었어. 실장이라는 게 못돼 처먹었어. 환자들하고 맨날 싸워. 나하고도 싸웠어. 독불 원장은 2번째 독불 장군이야. 그래가지고 어제 보니까 12월 달에 싹 정리해서 개혁이 된 거야. 내가 원장님한테 원장님이 원장님 되고 제일 잘한 게 간호사 가르치는 거야. 참 잘했네. 니가 너무 시끄러워서 갈았어. 잘했어요. 너무 좋아 간호사들이. 너무 좋으니까 뭘 잘할 수 있겠어요. 나는 복음 전하는 거야. 실장한테 제가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실장님 머리 잘 지졌네. 빠글빠글 잘 지졌네. 그래요. 너무 이쁘게 지졌어. 너무 이쁘다니까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예수 믿으면 더 이뻐져. 그리고 오는 거야. 그 사람 내가 사모인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더 이뻐져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야. 그들한테 미숫가루 한 잔 오후 시간에 갖다 줘봐요. 꿀맛 같은 거야. 갖다 주는데 그 아이스컵 그 플라스틱 뚜껑 닫고 캐리어 그 종이 캐리어 있잖아요. 그걸 먹지 못하면 얼마 안 돼. 정말 얼마 안 돼. 캐리어에 넣어서 교회 스티커 하나 쫙 붙여가지고 들고 가봐요. 뽐나. 돈 얼마 안 들어. 정말 안 들어. 돈도 우리는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다 제일 적게 드는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제 저기 있잖아. 무릎 구할 만한 것 중에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 가져갈까요? 제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레시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든 거예요. 모르잖아요. 여름에는 미숫가루 하세요. 정말 좋아요. 이거 뭐 얘기해 줘봐야 또 안 나가면 없어. 안 나가면 뭐 백날 가르쳐주면 뭐해. 약을 먹어야지 치료가 되지. 약만 조제에다 놓으면 뭐하냐고. 입에 털어넣어야지.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설령 그들이 먹고 안 와도 어쩔 수가 없어. 지들 몫이야. 우린 전하기만 하면 돼. 세상 것을 먹으면 쟤네들 다 교도소 가잖아. 하나님 거 먹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 그걸 믿어요. 쟤네들 주워 먹으라고 그래. 먹고 다 교도소 가고. 우리는 하나님 거 먹이고 천국 보내고 천국 복음 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장마 와요. 올해는 6월달부터 장마 온대. 6월달부터 온대. 일찍 온대 장마가. 장마 오면 빗소리가 두두두 쏟아질 때 뭐가 먹고 싶어요? 김치전을 상가에다 지져서 그 시간에 갖다 줘요. 나는 도저히 그것까지는 못하겠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 사모
사모님 목사님 있어요. 반죽 갖다 줘. 반죽. 그거 통 있잖아요. 실린기 알아요? 이렇게 통에 네모난 통에 담아서 쿡 찍은 비늘 딱 이렇게 패킹되는 거. 패킹되는 거. 실린기라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 안 돼. 당근 눌러봐요. 중고 나와. 중고 나와. 우린 쌤병이 사서 했는데 그것도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하는데 나는 도저히 우리 교회는 그거 안 돼요. 전도 못하면 전도비 달라고 그래. 전도는 내가 할 테니까 전도비 좀 주라고. 전도 안 하잖아. 권사님 전도해요? 전도 안 하시면요 전도 헌금 내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삥 많이 뜯었어요. 나 정말 삥 많이 뜯었어요. 전도 내가 할 테니까 전도비 좀 주라고. 가서 밥 한 끼 안 사 먹고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2, 3만 원 낼 수 있어요. 10만 원 내라는 거 아니야. 2, 3만 원씩 십시일반 하면요 기계 하나 살 수 있어요. 밥 한 끼 안 먹고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거 하나 사는 거야. 전도 물품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우 같이 굴어. 그 말할 때도 좀 잘해. 야시같이. 응. 아주 꽉딱 먹을 수 있게 준다니까요. 전도 돈 벌러 가잖아 집사님. 그리고 커피 마시러 가지. 네 왜요? 전도는 내가 할게. 교회 재정이 좀 어렵대. 전도비 좀 대주면 안 될까? 준다니까. 여우같이 말해. 아 전도비 좀 줘봐 이게 아니라 옆에 가서 살랑 해봐. 내가 네, 그 비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비법 우리 아버지한테서 나왔어.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술 잡수고 오시는 날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카드가 없었잖아. 무조건 현금이었잖아. 우리 아버지가 설비를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날은 봉사 따가지고 현금 다발이 이만큼 이렇게 가져와. 이렇게 돈을 가져오면 우리 아버지 벌써 들어올 때 그거 해병대 노래가 부르고 들어와 벌써 저기. 그럼 우리 아버지 돈 털리는 날이야. 야호짓을 밤새도록 아버지 옆에서 다리춤을 넣어주고 상로시 최고라고 그러고 뽀뽀해주고. 그러면 한 잔 잡숴놓는 게 돈이 막 나오네. 응? 우리 엄마는 귀찮으니까 벌써 사라졌어. 물 떠와라 뭐 해라 하니까 우리 엄마는 사라졌어. 우리 언니도 귀찮으니까 다 사라져. 딸만 셋이거든요. 제가 둘째예요. 돈 이만큼 걷어와. 엄마 이거 써. 언니야 이거 써. 야 니도 갖다 먹어. 그 비법을 내가 전도하는 데 쓰더라. 그 삥을 교인들한테 닦더라. 그렇게 삥 뜯으면 돼. 거룩한 삥이야. 골목에서 뜯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전도 물품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통도 만들어지고 실링기도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는 전도차가 있어요. 우리 아주버님 약간 바보 같은 아주버님이 전도차도 사주셨어. 푸드카 화물차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 그냥 전도를 김치 전도를 하는데 테이블 지하에서 끌어내려야지 김치 올려야지 너무 힘든데 우리 목사님 하루는 그래. 야 푸드카 하나 있으면 그냥 갖다 싣고 착 싣고 나가면 끝인데 차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한 번 했어.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 한 번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봄나게 멋있게 전도할 것 같아요. 지나가는 말로 했어. 그냥 뭐 구체적으로 기도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 한다고요? 도움이 있다.